성경을 보면은 주로 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과 우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유대인 이야기였냐? 아니지요. 그 유대인과 함께한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긴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그 바빌로니아죠. 역사책에 나온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끌어간 사람 누구를 끌어갔겠습니까? 쓸만한 사람 잡아갔겠지요. 젊은 사람들, 총명한 녀석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비실비실한 사람들 끌고 가면 오히려 짐이 되겠죠. 그들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자, 그때 이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또 그때 끌려간 총명한 청년들. 그들 중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가? 그 승리의 이야기가, 승리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으나 그들이 믿음을 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함으로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자,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첫째, 그 시험 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받은 세 사람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그 제막식이라 그러죠.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삼부 요인들, 우리나라 같으면 삼부 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강요들, 높은 사람들, 각계각층 유명한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제막하는 제막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금 신상의 높이가 여기 보니까 우리 요즘 쓰는 단위로 약 27m쯤 됐습니다. 아파트 한 층이 한 3m라면은 9층 높이 되겠지요. 금으로 신상을 만 사람 신의 모양, 사람 모양이겠죠.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아파트 10층 가까운 높이에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 위압감을 느끼죠. 조그마한 모양의 금이라면 귀엽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귀엽겠지만은, 거대한 걸 보면 사람들은 그 위압을 느낍니다. 와,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가 저를 만들었을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한국에 있다 그러죠. 정확한지 모르겠으면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기억에. 커다란 불상을 만들어야 거기에 큰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특별한 효능이 있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뭐가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곳에 모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어떤 축제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인 곳에 많이 갑니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큰 것, 큰 행사, 많은 돈을 투자한 곳,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곳, 거기가 유명한 곳이라 말하고 그가 좋은 곳이라 말하고 그게 잘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잘했다.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의 미랄, 겨자씨 하나, 거기서 출발하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게 하찮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요. 예수님은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도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별것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 없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 별것 아닌 것.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금 근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 듣습니다. 배반자란 말 듣습니다. 핍박을 받지요. 이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칭찬받는 길에서, 승리의 길에 섭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필요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 구조가 많이 그러죠. 별것 아닌 것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별것 아닌 사람을 동원하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처럼 여기고 답답한 것처럼 여기고 특히 좁은 사람처럼 여기고 세상 그렇지 않지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참 자유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걸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자, 왕이 신하들을 초청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낙성식을 하는 과정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큰 나팔 소리 그리고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악기가 울릴 때 모든 사람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 누가 되었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드디어 모든 악기 소리가 동원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습니다. 한번 절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거대한 금신상 앞에 악기 소리와 함께 절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근데 드디어 그 중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죠. 그 민족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지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그것을 덮어줍니다. 알려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려진 것을 싫어하지요. 근데 나를 반대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 내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쁘다고 말하고 소문냅니다. 그러죠? 우리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덮어주지만은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한 사람의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드러내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막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그걸 나쁘다고 혹시 말하는 거 살진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러고 산다면은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쁘다 말하고 누가 나쁘다고 소문내고 함께 내가 누구와 합해가지고 그걸 더 나쁘다고 말하고 이런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남의 잘못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반대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가서 왕에게 고발하지요.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고발해 버립니다. 그럼 왕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여기 지금 세 사람, 믿음을 지킨 세 사람은 신하들입니다. 유다에서 끌려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직에 올려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높은 직에 올라갔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 이렇게 악한, 결국은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런 이유지만은 좀 더 우리가 나가보면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이렇게 함께 동원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큰 신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경배하게 하겠다. 절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 섬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배후에 누구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헛된 신들을, 헛된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 그 배후에는 100%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 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왔을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어떤 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신상에게 절한다가 말은 이 신상의 역사는 어떤 신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 앞에 가서 누군가가 절을 했다면 그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난 아무리 아니야. 난 단순히 그냥 절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절하는 순간에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내게 와버린 겁니다. 혼미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왕에게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서는 이들,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왕은 분이 납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어오게 만듭니다. 노하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들이 내 명령을 거절해. 왕의 분노는, 노와 분은 뭘까요? 단순히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속에 사단이 분노하는 겁니다.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이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속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분노하지요.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일도 아닌데 처음에는 조금 화낸 것 같더니 그냥 조금 시비하면서 크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냈죠. 이것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기름을 끼워 얹어버립니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불이 붙어버립니다. 화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를, 우리의 이 분을, 노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속아버리면 큰일을 만나버리죠. 그게 속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불 질러버립니다. 평생 고생해가지고 집 장만했는데 그 집을 순식간에 불 질러버립니다. 누구라? 자기 손으로, 자기가.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지요.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그 사람, 집의 주인의 마음은 절대, 본심은 불 지르고 싶은 본심이 아닙니다. 맞지요? 근데 왜 불을 질러요? 화가 나니까. 화 속에 누가 역사하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불으로 태워버리고 그는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후회하도록 하게 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괜히 그랬다. 괜히 화냈다. 괜히 그런 일을 했다. 괜히 부셔버렸다 등등. 화나게 합니다. 이 화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오시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주십니다. 참을 수 있게 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 주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악한 영들에게 시험받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화나게 하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크게 폭발해 버립니다. 많은 문제가 그렇게 생기게 되지요. 왕이 분노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이 절해라.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끝부분 밑에 두 번째 줄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를 능히 이 왕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이건 상당히 교만하지요. 만약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뜨거운 풀무불을 피하게 할 신이 누구겠냐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말이죠. 그럼 너희들은 내 명령에 복종해 그 말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요. 자, 그때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반드시 던져질 줄 압니다. 만약 이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절해버리자. 이렇게 나온다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 친구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들으신 마음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처음에 회의했는데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고 아니다 하고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지요. 와야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왕에게 단호하게 믿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안 주어지겠지요.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안 주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어떨 것일까요? 사단이 하는 시험들 대부분 유혹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런 시험이 있죠. 무엇을 만들어봐라, 절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칭찬받아봐라, 유명해져봐라, 그런 거지요. 그걸 내가 하게 되면 내게 유익될 것 같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걸 하면 네가 유익되지 않느냐, 네가 즐겁지 않느냐,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시험들입니다. 넓은 길로 가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제사 지내지 않아. 뭐 등등 이런 시험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교회
뭐 출석한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술 먹대? 술 한 잔씩은 하대? 이런 말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넓은 교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자,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면은 점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통에다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그래서 서서히 불로 가열하면은 점점점 뜨거운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죽는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발딱 뛸 것인데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열하면은 서서히 죽어간답니다. 반항하지 않고. 아주 그런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은 서서히 천천히 조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문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루아침에 팍팍 꺼버리면 금방 사람들이 눈치채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꿔갑니다. 가치관을.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부부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들, 부모 성격에 대한 가치관들을 천천히 바꿔갑니다. 어떻게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바꿔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그들은 거절함으로 어떻게 하지요? 세 사람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 풀무불은 뭐냐면은 이 풀무란 것은 이 바람을 불어넣는 장치가 풀무지요. 지금까지 선풍기 같은 것, 사람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냥 나무를 집어넣으면 공기가 적게 들어가서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인위적으로 뜨겁게 불어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숯불 같은 거 뜨겁게 하는 그게 풀무지요. 보통 자연 상태보다 더 뜨겁게 불이 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런 불이죠. 평소보다 7배 뜨겁게라 말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더 많이 나무를 집어넣고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그 속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묶어서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에 던져 넣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누가요? 던져 넣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그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왕이 보니까 묶인 게 풀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속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25절 끝부분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더해져 있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 아들 같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죠.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누구겠지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누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크리스토스임이라는 이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신학자들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닌 누구입니다. 사람은 불에 들어가면 타버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지요. 이런 일은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보통 상태 우리가 불에 뛰어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타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만 보호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둘러 진치시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사건 가운데, 사고 속에서도, 큰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온 그 세 사람 모습 보니까 전혀 타지도 않습니다. 옷도 그을리지 않고 머리칼도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을 보고 이 놀란 광경을 보고 왕이 고백합니다. 28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 우상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하고 왕이 그냥 고백해버립니다. 왕이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 내리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버리라. 죽여버리라고 했죠. 왕이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금신상을 제막한 제막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냥 왕이 바로 신상 앞에 또 절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기적을 볼 때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진짜다 말합니다. 네, 이 왕이 집에 가서 다음 날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본다고 변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것은 뭘로 변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지 기적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이런 경험을 해놓고도 이렇게 다니엘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명령까지 해놓은 이 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 섬기는 겁니다. 이건 육체로 만나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니 그렇습니다. 눈으로 현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 사고를 당하고 쇼킹한 일을 만났어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지워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안 지워지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죠. 생명이신 예수를 내 생명이 만나버리면, 내 영혼이 만나버리면 그건 안 지워지는 겁니다.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자,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니까 더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말합니다.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에 대한 발악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믿음이 이게 믿음에게 잘못되었는가? 아니지요. 잘못된 거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내게 어떤 더 압박이 오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자, 이렇게 이 제 친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담대히 어떤 환경도 역경도 이겨버리고 나갈 때 믿음을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왕의 힘과 사단의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버리죠. 고백해버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방해한 문제, 사건, 환경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는 압박할 수 있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의 세력은 굴복해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들은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져버리면요,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어둠의 역사들에게, 마귀의 세력들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 권세에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죄인들 위해 죽어주었습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었습니다.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 나가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곤란한 환경 가운데 우리 건져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인데 이 죽음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노아의 물 심판 때 세상에 다 심판받을 때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 불보다 더 뜨거운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회방해 올 때, 방해하고 압박해 올 때 우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명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떠나갑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대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는 약하지만은 예수 이름 나가면은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승리자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